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상이라는 시인 여러분 아시죠? 100년 전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김혜경이라는 분인데요. 김씨입니다. 김씨. 근데 그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이분을 보고 대충 김씨, 이씨 많으니까 이씨라고 불러버려요. 이상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김씨를 자꾸 이씨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생각이 좀 다른 분입니다. 좀 별난 분인데, 그래, 니들이 나를 이상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다 그러면 내가 이상이 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호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상 김혜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쓸 때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남이 생각하는 내가 참된 나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참된 나일까요? 어느 게 더 진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난 사람이죠, 조금.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조금 별난 게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별난 분입니다. 되게 다른 분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아주 어려운 시를 쓰기로 유명한 분인데 1930년대 중반에 조선중화일보에 시를 이분이 연재를 하게 됩니다. 연작시, 1, 2, 3, 4 붙여가지고 나가는 연작시인데 제목이 오감도입니다. 오감도. 까마귀 오, 볼감, 그림도.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림. 원래 조감도죠, 조감도. 새조자, 볼감자, 그림도자. 건축용어지 않습니까?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집을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이게 조감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새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분이. 두 개 글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뜻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새조자나 까마귀 오자나 똑같으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신문에 연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가 더 많았죠.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행세 꽤나 하는 사람들이 과시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던 게 당시의 신문이고 거기에 오감도라는 제목으로다가 시가 떠 올라갔습니다. 대번에 신문사에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거 신문사에 있는 활자공이 착각을 해서 잘못 쓴 거다. 똑바로 잡아라. 어떻게 신문을 이따구로 만드냐. 이런 항의에서부터요. 그것까진 좋은데 시를 읽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미친놈의 헛소리를 내지른 이상이라는 놈 죽여버려라. 이런 항의까지 신문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시를 게재한 책임자였었던 학예부장, 신문사 학예부장인 소설가 이태준이라는 이분은요,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사표를 써놓고, 그리고 이걸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때 신문사 사장은 누구였었냐면은 여운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이 있죠? 이분은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기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밀어붙여서 시를 계속해서 연작으로 나갑니다. 1번, 오감도 1번, 오감도 2번 이렇게 쭉 나가는데 15편까지 연재를 합니다. 그리고 중단을 하게 되는데 원래 예정이 30편까지였더랍니다. 15편까지만 지금 시가 존재하고 나머지 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이 이상이란 분의 시를 이해했던 겁니다.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분이 외롭고 힘들었을까.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는 것.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조금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야, 도대체 시가 어떻길래 그 난리를 쳤을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려 볼까요? 오감도 제1편이라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해도, 또 제5의 아해도, 제6의 아해도 쭉 가서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시 같으신가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지, 글자로 써놓은 거 보면은 속이 뒤틀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이 시가 뭔지 딱 이해가 가시면은 여러분 천재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건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대충 그나마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시는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입으로는 읽을 수 없는 시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글씨로 써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이상이라는 분입니다. 1930년대 중반에 신문에 이 시를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죠. 1930년대에 이런 천재 시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음반계의 천재로 불리는 서태지, 아시죠? 이 서태지가 자신의 5집 앨범에 이 이상의 시를 사용을 합니다. 앨범 디자인의 시를 사용합니다. 이분의 시가 보는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읽을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걸 이 친구가 알아본 겁니다. 자, 어쨌든 천재가 천재를, 또는 괴짜가 괴짜를 알아본 것 같다. 우리가 막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27살 젊은 나이에 옥에서 요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요. 만약에 그분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60년 후에 자기를 알아주는 젊은이를 직접 만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누구를 알아준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거, 이거하고 통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알아. 이 얘기는 저 사람 이해한다, 그런 얘기도 되죠.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알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나 동의 안 해. 이런 뜻도 되겠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만 외톨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외로움을 참 많이 느끼신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주랴. 이런 말씀도 있죠. 사실 성경은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을 담은 연애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내도 답장이 없는 허공에 띄우는 연애 편지.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다른 거에게 마음을 주고 그놈과 더불어서 희희낙낙 즐겁게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애 편지 계속 띄우십니다. 얼마지 않아서 그놈이 자신을 난도질할 날강도인 줄도 모르고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속도 주고 겉도 주고 다 줘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죠. 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도자기 굽는 사람. 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타래 위에다 얹어놓죠. 빙빙 돌리면서 모양을 잡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농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끈하게 모양을 완성하다가 근데 이게 진흙이 물렁물렁하다 보니까요, 여차하면 이게 뭉그러져 버립니다. 작은 실수에도 형체가 망가져 버리는 게 진흙 덩어리인데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이게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그걸 그냥 뭉개서 다시 다른 흙하고 섞어가지고 다른 그릇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그런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로 피차간에 그렇게 약속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서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알이라는 거에게 가서 비 좀 내려달라 이렇게 빌기도 하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엉뚱한 거에 가서 자식 좀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근데요, 이 경고의 말씀 안에서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있죠?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질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심판을 벌일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알과 아세라만큼도 되지 못할 것 같으냐는 하나님의 서운하신 마음, 이게 함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경고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서운하신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엉뚱한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시며 천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주일에는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하다가도 한 주 동안 세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을 찾아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인맥에 의지하고 또 자기 힘과 자기 지혜, 자기 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이시니까. 그렇지만 알량한 이성이라는 걸 가진 우리 인생들이 반발하죠. 반발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내게 자유를 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고 그런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 있는 너를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손 안에 있는 너까지 것 주면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된다. 이런 협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예,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자초한 위기는 복음에 대한 승리주의적 해석에 있다.
복음을 승리로 해석한 것에서 교회의 위기가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거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험한 세상살이에서 위로를 얻고 고생 없는 편안한 삶,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 믿으러 온 건데, 근데 예수 믿는 게 고난이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흘려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승리주의입니다. 승리주의 해석.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을 이기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 왜 믿어야 되나? 뭐하러 믿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자비 아니면 사랑, 이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한테 엄청나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거나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으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한다고 그럴까? 우리는 안 주시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안 주시니까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내 마음에 드는 은혜, 내게 필요한 은혜가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이게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은혜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받지 않죠.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주장하시는데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은혜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인지 아닌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걸 판단을 합니다. 믿음이 판단을 합니다.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은 시인 이상이라는 분이 쓴 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실력이고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악하고 쓸모없는 걸 은혜라고 속여서 부어주실 리는 없다는 거, 이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알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개 취급당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너 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하시죠. 자, 우리는 이 말을 너 같은 개한테 나누어질 은혜 내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모욕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라는 그 표현을 은혜로 이분은 받아들입니다. 모욕이 아니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개도 그 집 식구다. 개도 그 집 식구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도 그 집 식구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도 상 밑에서 받아먹지 않습니까, 주님?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지 아닌지 이 차이는요,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가족인지 아닌지 이 차이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여인은 이해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럴 거라는 걸 이해하고 개라는 말씀을 던지신 거고, 예수님이 불쌍한 여인을 모욕하시는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을 때에 이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그것만 믿으면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고 한들 그게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그분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에 고난, 이건 필연입니다. 어느 삶이든지 누구의 삶이든지 간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힘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하죠. 더 힘든 거, 그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 천국이 우리 앞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버려야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귀하다는 것,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미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걸 나는 거절해야 되니까. 다들 쉬고 놀고 있는 이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정해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불편하게 앉아있는 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생할 각오 단단히 하고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거저 베풀어주는 것,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거저 베풀어주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그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대가고 거래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심각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한테 자격이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데 내가 받는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집에서라면 개로 살아도 좋다. 자기에게는 분에 넘친다. 이게 은혜다. 이걸 믿은 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 이런 정도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싸구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정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추악해져서 도저히 지옥불이 아니고서는 갈 데가 없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것, 별것도 아닌 것,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뭘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귀한 그릇으로 빚으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그릇 말고 저 그릇입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것이 정녕 귀한 건지 바로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 따르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진실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건강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